네, 오늘 본문은 바벨론에 대한 마지막 예언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은 그 교만과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황폐해지고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인 54절을 보면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부르짖는 소리로 번역된 원래 단어의 의미는 전쟁으로 인한 고통의 부르짖음을 가리키며 동시에 억울한 일을 겪은 자의 부르짖음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즉 바벨론은 큰 파멸로 인해 그곳에 극심한 고통 때문에 울부짖음이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전쟁으로 인해 다른 민족을 파멸시키고 그 민족을 눈물 짓게 만든 장본인은 바로 바벨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의 악행에 대해 그들에게 똑같이 갚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생각과 또 행실을 다 아시고 바라보시는 분입니다. 내가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억울하게 만든다면, 또 내가 계속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편애하고 차별하고 상처를 준다면, 또 내가 계속 불평과 원망만 쏟아내며 산다면 하나님은 내가 한 그대로 보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대로 똑같이 갚아 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선행을 행하여야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악행을 행하여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행을 행함으로 또 그에 맞게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교만과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실 텐데, 그 방법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많은 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엄청나게 큰 소리를 내며 사납게 파도가 치는 것처럼 맹렬하게 심판하실 거라고 엄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바벨론이 굳게 믿고 의지했던 자신들의 힘과 지식, 그리고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호언장담했던 성벽까지도 모조리 다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59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바벨론에 내릴 모든 심판의 말씀을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한 책에 따로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유다의 병참을 담당하는 스라야라는 사람에게 바벨론에 가서 그곳의 사람들에게 그 책의 내용을 모두 읽어주고 또 이렇게 선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때가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4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시드기야가 즉위한 시기가 기원전 597년이기 때문에 시드기야 왕 제4년이면 기원전 594년입니다. 스라야는 군사 물자를 관리하는 병참의 책임자로서 바벨론에 가는 사절단의 의무를 맡은 것으로 보입니다. 62절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그렇게 이 책 읽기를 마치고 나면 그 책에 돌을 메어서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또 이렇게 말하라고 명하십니다. 64절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네, 여호와 하나님은 이러한 신탁을 통해 바벨론의 파멸은 결코 돌이킬 수 없다고 다시 한번 강하게 선포하십니다. 바벨론에 임할 심판이 적힌 책을 돌에 메어서 강물에 던지라는 의미는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밑에 가라앉아서 몰락하여서 다시는 예전처럼 재기할 수 없을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바벨론은 원래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강대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깨닫게 하는 지팡이로 사용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의 그 지팡이를 마구 휘둘렀습니다. 주권자의 손에 들린 지팡이로서가 아니라 주권자의 손을 벗어난 자기 멋대로 마치 자신이 주권자인 것처럼 미쳐 날뛰었던 것입니다. 이런 악한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만히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뜻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좋은 환경과 조건들을 마치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모두 얻은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영광을 자신이 취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이라는 죄악의 근원은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영광을 가로챈 타락한 천사 그 사탄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이 죄악, 이 교만의 죄악은 사탄의 특징처럼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마치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이 당장 실체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우리 몸속에 잠복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 사람을 힘들게 아프게 만드는 것처럼 교만은 쉽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교만에 대해서 성경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오늘 말씀에서처럼 결코 용서하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이렇게 조용히 잠복하고 있는 교만한 모습들은 없었는지 오늘 이 새벽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벨론의 교만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이 주는 힘과 안락함을 의지한 것이라는 것 사실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최고의 신은 물질 돈인 것 같습니다. 물론 돈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돈은 우리의 생각보다 아주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는 신적 존재입니다. 돈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까지도 하게 만들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성경은 물질에 대해서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정도의 권고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또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실 만큼 재물이 얼마나 큰 힘을 지녔는지 경고하십니다. 비단 물질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 많은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좋은 것을 영원한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섬기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는 우상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과 그 은혜를 간구하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